선택하고 선행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선택인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뽑힌 아브라함 링컨, 봐보세요. 저분인데, 저분 얼굴을 보시면 항상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사진인데, 인터넷에서 그의 환히 웃는 얼굴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남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재선이 되고 또 노예 해방을 시킨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 위에는 그의 얼굴에는 늘 수심과 우울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됐고, 그래서 그는 늘 신경쇠약 환자였고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한 인물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지고문트 프로이드라는 오스트리아 신경학자 제자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빅터 프랭크라는 분이에요. 정신과 또 상담학 심리학자, 이분과 프로이드나 이 빅터 프랭크를 거쳐가지 않고는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고문트 프로이드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의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빅터 프랭크가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지식인이 처참한 상황에 처했냐면, 수용소에 끌려가니까 옷을 벗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풀게 하고 심지어 결혼 반지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했던 상황으로 자기를 바꾸더라는 거지요. 수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다른 책에 보면, 이 빅터 프랭크 책에 보면 자기가 스승으로부터, 프로이드로부터 받았던 학문을 가장 에키스라고 하는 학문을 어디에다 숨기냐면 학문에다가 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빼앗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문에다가 숨겼는데 그것 또한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면서 전공이 정신분석학인데 얼마나 죽음의 공포와 가혹한 비인간적인 욕설과 고문을 견뎌야 했던지, 살아나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떻게 죽음의 수용소인지를 만천하에 알림으로써 독일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끔 하는 인물로 이 빅터 프랭크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버러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을 때 그가 죽을 것 같은데 참을 수 있었던 방법, 아까 아브라함 링컨 같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항상 정신분열증, 스트레스, 또 우울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세계적인 지도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자 바울 보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매어서 모진 고문과 욕설을 들으면서 대리어 빅터 프랭클이나 또 링컨은 자유라도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더 억울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부가 되어져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던 사람인가? 여러분 뭐 설교 안 해도 더 잘 아시죠? 우리 중고등부도 바울 사도 이야기하면 교육자님들이 원체 설교를 잘 해놓으셔서 아실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왔던 사람입니다. 금수저를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이는 학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당시 대제사장을 배출한 바리새파 족속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무나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던 그가 지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감옥에 잡혀서 온갖 고문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그 고난과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매를 맞고 신문을 당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봐봐요. 같이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랬고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 같이 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도 보시죠. 골로새서 4장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실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계속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을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가 옆에 있어서 그를 보내서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한 것은 그렇게 많이 고난당하고 또 능욕받고 감옥에 있고 멸시당하고 추락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몸이 상한 것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또 착고에 채인 또 능욕받은 바울사도를 보고 나도 저 길을 갈란다, 나도 바울사도처럼 담대히 해볼란다 라고 하는 분이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갇히고 매맞는다는 소식이 시대 군인들과 기타 모든 사람들, 즉 그를 신문하고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문받고 신문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짐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함받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 염려가 됐던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참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살까요? 평생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고난도 자처하고 또 매임도 당하고, 나 때문에 능욕도 받지만 그것이 나에게 매임이 되어서 또 피차 간에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1차적인 교회입니다. 숫제 나만 생각해요. 내 건강, 내 자식,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명예, 내 돈, 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조금 더 하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동안,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다 그런 거는 매도당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 성도, 주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기에 머물러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믿다 낙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해석의 차이가 생겨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를 기쁘게 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좀 다릅니다만 바울은 무엇이 그에게 기뻤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를 해요. 공동회의를 하는데 모든 일이, 모든 생각이 이게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이 합당한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누구를 생각하셔야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해서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 하나님의 뜻을 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또 주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뭐 하고요?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금수저를 물고 온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던가를 실천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소에도 들어가게 됐고 착고에도 채우게 됐고 놀림도 받게 됐고 로마 시민권도 어디 간 곳이 없고 가말리엘 학파도 어디 간 곳이 없고 바리새파도 그것도 어디 가본 곳이 없고 자기의 배운 학문도 어디 간 곳이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도 대단한데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해보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니까 그것도 겁이 난 것이고, 또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까 봐서 그것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18절 말씀을 보면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설교를 마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아 죽을 고비도 수십 번 넘겼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훼손될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됐지만 정말로 그 복음이 나 때문에 증거되어지고 나 때문에 실천되어진다면 합당하다라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원로 장로를 뽑냐 안 뽑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인가, 복음이 왕노릇할 것인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가리는 일인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옳습니다. 링컨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빅터 프랭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 승리를 해서 대통령을 재선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전쟁에 이겼고 대통령이 또 됐지만, 잘 보십시오, 전쟁에 이겼고 대통령이 또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흑인이냐 백인이냐, 북쪽에 사냐 남쪽에 사냐, 그것 때문에, 같은 민족이 피 흘린 것 때문에 그는 슬퍼했습니다. 빅터 플랭큰도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스승에게 배웠던 이상의 것으로 학문을 체계화시켜서, 여러분, 정신병리학 그쪽에 아주 탁월한 책을 써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갔지만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와 불신자에게 보일까 염려함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빛나는 선택이 무엇일까 잘 궁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좀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하지 말고 자, 인사하십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다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